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는 주제를 바탕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은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서 사회가 되살아난 것을 함께 나누었고요.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주신 물을 마심으로 그의 인생이 바뀐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전으로부터 나온 물이나 사마리아 여인이 마신 물은 생수라는 사실입니다. 삼다수가 아니고요. 생수입니다. 그리고 그 생수는 곧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마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좋은 일이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가 막히게 좋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보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좋은 일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도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똑같이 호흡하게 하시고, 똑같이 눈을 내리시고, 똑같이 수고한 사람은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여 먹을 것을 그리고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좀 특별한 것도 주세요. 세상에 베푸신 은혜는 물론이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이것을 가리켜서 공평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니, 이것에 대해서 누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자녀 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성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까? 아니면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까? 어떠세요?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은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가정에서는 소홀히 하고, 밖에서는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나만 하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훨씬 더 좋은 것, 조금 좋은 것이 아니고요, 훨씬 더 나은 것, 훨씬 더 좋은 것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 잘한다고 해도요, 자녀에게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이 다르거든요. 일단 내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지만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더 좋은 은혜를 더 풍성하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영접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자, 오늘 본문 12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무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믿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요,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기록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된 사람도 있고 이후에 될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신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 믿어지지 않으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곧 무슨 뜻이라고요? 내 안에 주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은 누가 해야 돼요? 영접은 내가 해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박차고 들어오시면서 나를 영접하라고 호통치신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은 그것이 몇 년이든지 몇십 년이든지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우두커니 서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그제서야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내 마음속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들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머리로는 아는데요, 이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고 입술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왜 부르지 못합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봉사는 하는데, 구제는 하는데, 헌금은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그 안에 누가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신 분들은 더 멋진, 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동사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자, 권세는요, 주시는 거예요. 자, 권세는 주시는 겁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영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영접은 내가 하고, 내가 영접하면 권세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사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나의 의지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달라고 해서 어떤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손을 내밀고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좋네, 괜찮은데 바라만 볼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서 간직할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을 뭘 이렇게 했는데 누려야 돼요. 좋습니다. 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우리가 누려야 돼요. 제 아들 동건이가 조립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조립하는 걸 좀 못하는 편인데, 동건이 좀 그런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께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그 장난감을 선물로 제가 주었는데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받자마자 비닐을 뜯고 포장지를 뜯고 박스를 열어서 이제 자기 방으로 가서 막 조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있다가 완성품을 들고 왔어요. 아빠, 다 조립했어. 네. 여러분, 이게 누리는 거예요.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동건이에게 선물을 줬어요. 어떤 마음으로 줬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선물을 줬고 그 선물을 잘 뜯어서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좋아하는 대로 조립을 하라고 선물을 준 거예요. 그런데 동건이가 선물을 받고 너무나 좋아하긴 했는데 포장지를 안 뜯는 거예요. 몇 날 며칠 책상에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속상하지 않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화가 나지 않겠어요? 나는 돈 주고 샀는데 저걸 열어보지도 않고 저거 가지고 놀지도 않으니까 다시는 내가 안 사줘야겠다라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장난감을 사줬으면 그것을 포장지를 뜯고 조립해서 그 용도대로 가지고 노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재능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나올 만한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나만에게 주신 그런 재능이 있고 내가 잘하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이 자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특권을 주셨으니까 그 특권을 마음껏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재능을 주셨든 그것을 발견하시고요,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소통을 통해서 누려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가운데서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창구는요, 다양하지만 가장 쉽고 간단하고 확실한 소통 창구는요, 두 가지예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돼요. 이 말씀과 기도가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거나 염려가 없거나 불안하지 않거나,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불안하고요, 두렵고요, 근심이 되고요, 때로는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의 말보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말조차도 하나님께는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자식도요, 부모도요, 내가 가장 친하게 생각하는 친구도요, 내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을 다 터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 좀 적당하게 친한 사람은 물론이고. 왜 그래요? 저 사람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내가 하는 이 말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가면 어떡하나? 내가 말을 하고 오히려 그 말로 인해서 내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내가 괜히 말했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서 다 얘기하고 싶어도 꾹꾹 눌러놓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가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당에서 오후가 되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홀로 기도해요.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래서 정말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에게 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나님께 다 이야기해요. 눈물로 이야기하고 감사함으로 이야기하고. 제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말씀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최고의 특권이에요. 최고의 권세예요.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기가 막히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 특권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신 분은 지금보다 더 나은 자녀로서 더 성숙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막 되려고 시작하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오늘 설교 시간이 짧아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것 때문에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마음껏 누리되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이 특권을 놓치지 말고 날마다 누림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아무도 안 하시네. 우리 성도님에게 아무도 안 하시네. 네. 여러분, 방문하신 분들에게 먼저 해야 돼요. 방문하신 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